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뜻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의 일치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고, 우연의 일치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가 신봉하는 과학에서도요, 이 우연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생길 때도 약 1억 개의 종자 중에 하나가 우연의 일치로 난자와 만나서 수정되어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과학은 얘기합니다. 우주가 생기게 된 것도 빅뱅이라고 하는 우연의 아주 우연스러운 대폭발로 인해서 생겼음을, 그래서 폭발로 떨어져 나간 물질들이 우연적으로 결합을 해서 행성을 이루고, 그 행성들은 각각 중력과 자기장을 만들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며 우주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가 생성된 것도 우연이다 라고 세상은, 과학은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물로 우연한 기회에 바뀌게 되었다. 그 유기물질이 우연히 여러 환경과 만나서 각각의 진화를 이루어서 각종 나무들이 되고 각종 동물들이 되고 또 사람이 되었다라고 과학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서 비롯됐다고 과학조차 얘기하니, 이렇게 우연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 법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연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연을 믿으신다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의 지배하에 있으신 겁니다. 세상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생겨난 것도요, 세상이 생겨난 것도, 사람이 생겨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화와 철학에 빠져있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주가 생겨난 것도,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것도, 사람을 지으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 것도,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도, 그 생명의 연날을 정하신 것도,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멀지 않게 계심을, 가까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찾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세상 이치와 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으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안에는 스코아 철학자들도 있었고 세상의 이치에 아주 밝은 그리스 아테네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재밌네, 한번 더 얘기해봐, 나중에 한번 더 들어야지, 그냥 조롱거리로 생각합니다. 오직 몇 사람만이 믿기로 작정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연에서 섭리로 넘어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우연의 법칙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 운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써서는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사주팔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는데, 사주팔자대로 운명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사주팔자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였고, 시편 139편 2절 4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머리털 개수도 아시고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설사 벙어리라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세세한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찌 그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주팔자에 의해 각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어찌 운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뜻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많은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는 순간도 있는데, 가족이 지금 내 앞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주저앉아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에도 감사하며 끊임없이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옷이 다 뜯겨져 나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섭리 안에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암송하였던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우리 외웠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 일을 겪어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는 쫙 깔려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는 펼쳐져 있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요.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거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그 종국의 그 마지막에는 항상 복이 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우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사놓은 주식의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헐값에 샀던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오를 때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어려움이 닥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연에서 섭리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 우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연, 운명이라는 말을 의지하시면서 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삶에 우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 우연의 법칙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관중, 지켜보는 사람,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3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직접적인 변화는요, 구경꾼 중에 하나가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앞에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너와 나, 제3자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만 나와도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굉장히 목마르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에서 섭리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삶에 펼쳐져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생겨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욱더 배가 됩니다. 더 늘어납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항상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경꾼의 위치에 계시는 분, 관중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시는 분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